2025년 12월 7일 대강절 제2 번째 주일,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3장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삼쪽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3장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어제 토요일 이 큰아들과 함께 이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이 한 대학병원 외상센터에 백강혁이라는 의사가 새로 과장으로 오면서부터 이 드라마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백 교수는 부임 첫날부터 긴급 수술을 집도를 합니다. 이날 수술방에는 전임의 펠로우라고 하지요. 이 전임의 선생이 한 명 들어와 백 교수의 수술을 도왔습니다. 극중의 이름은 양재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강혁 교수가 양재원 선생에게 너 전공이 뭐야? 대장학문외과? 그래, 이제부터 너 학문이야 라고 하면서부터 이때부터 양 선생을 학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수술방, 병원, 로비, 응급실 가리지 않고 이 전문의 양 선생을 볼 때마다 양재원이라는 이름 대신에 학문이라고 백 교수는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중증외상센터라고 하는 드라마 속에 양재원 선생과 같은 비슷한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사나이도 자기 이름보다는 그의 별명이 사람들에게 더 널리 알려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자, 이 사나이는 인상착의부터 특이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들꿀을 주식으로 삼았습니다. 게다가 집도 여느 사람들처럼 마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 모두가 그의 집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이 사나이는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TV 프로에 소개될 법합니다. 자, 이제 이 사나이의 이름을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요한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했던 이름이 무엇이 있을까요? 철수? 영희? 이런 이름이겠죠.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은 시몬과 함께 유대 사회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시장을 거닐다가 요한아! 라고 부르면 여러 명이 뒤를 돌아볼 정도로 매우 대중적인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란 청년의 이름의 청년이 요단강 근처 광야에 살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5절에 따르면 요한이 세례를 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요단강 부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 찾아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이 사람을 다른 요한들과 좀 구별하고자 세례자 요한, 줄여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던 것이지요. 주 1세기의 유대인 장교 출신이며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책에 보면 세례 요한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 중 일부는 헤롯의 군대가 파멸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생각했다. 이는 헤롯이 세례자라고 불리는 요한을 죽였기 때문이다. 요세푸스는 요한을 소개할 때에 그의 가문이나 고향이 어딘지 출신지를 쓰지 않고 세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요한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세례 주는 사람이라는 고유 명사로 더 알려졌을 것임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요단강 근처 광야에 머물러 살면서 기이한 복장에 평범하지 않은 음식으로 식사를 하는 요한에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세례를 받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인스타그램, X와 같은 사회 네트워크망 아니면 유튜브로 세례 요한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것도 아닐 터인데 말이지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유명 연예인들 가운데 자신의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자주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적지 않습니다. 너무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정치인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과거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이유 중 하나는 대중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이겠지요. 여기에 사람들로부터 동정표를 얻기 위함 때문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한 이야기들이 실제로 사실인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과장되었거나 아예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으니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유로 오늘 세례 요한도 어린 시절 매우 가난했다라고 하는 과거가 있어서 수많은 인파들이 그에게 오늘처럼 몰렸던 것일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이는 요한의 집이 제사장 가문임을 뜻합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요한도 나이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의 제사장 직분을 자연스레 물려받게 됩니다. 게다가 사가랴가 순번이 되어 다른 지역의 800여 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갔을 때에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제비 뽑힌 사람은 800명 중에 요한의 아버지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었을 겁니다.
제사장이 사람들에게 안 그래도 존경받았던 사람이니 아버지를 이어 차기 제사장이 될 요한도 어린 시절부터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겠지요. 요한이 청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 사가랴처럼 요한도 순번이 되면 성전에서 제사장 근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청년이 되었을 때 지금 그가 있는 곳은 성전이 아니라 요단강 근처의 유대 광야입니다. 요한이 청년이 되었을 때 그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화려한 술이 달린 제사장 의복이 아니라 낙타 털옷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뜻밖의 행보에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도 특이한 행보에 호기심도 생기다 보니 야, 요한을 한번 만나봐야겠는데? 라는 마음으로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갔던 것이었을까요? 이것도 정답이 아니오입니다. 수십만의 인파가 요한을 찾아갔고 게다가 그에게 세례까지 받았던 이유는 오늘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무서운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요한의 메시지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의 날이 기어코 가까이 왔구나. 종말의 날을 구약에서는 그날 또는 마지막 날로 부릅니다. 마지막 날을 요한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의와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날로 믿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더 이상 없었다,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광야에서 기이한 복장과 독특한 식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청년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는 게 아닙니까? 이것을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회당에서 매주 랍비들의 지루한 이 설교만을 듣던 이들은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때까지 묻어져 있었던 자신들의 영혼의 눈과 귀가 번쩍 뜨이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특히 이 말라기 말씀 때문에 요한 당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을 종말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엘리야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을 보시면 요한을 찾아왔던 많은 이들이 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헬라어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이지요. 이와 같이 요한의 외침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기뻐했고 환호했습니다. 로마의 황제와 부패한 이 헤롯 왕조, 또 타락한 제사장들을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시대가 조만간 반드시 열릴 것이 틀림없어 라고 유대인들은 요한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분명 있었습니다. 혹시나 자기 안에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남아 있을지도 모를 죄와 불의함, 그리고 정결치 못함 때문에
저들 이방인들만이 받게 될 하나님의 불심판을 어쩌면 유대인인 나도 받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은 내가 유대인이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는 보험 차원으로 엘리야의 재림으로 간주되었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광야에 있는 그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요한을 찾아가 세례를 받은 이들 중에는 본인들의 의로움을 늘 자랑하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은 평소에 자신들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남들에게 과시하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이들마저도 요한을 찾아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 즉 종말의 날을 결코 기쁘게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동상이몽이라고 하지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요한을 찾아갔을 때에 7절을 보시면 요한은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는 이유가 그들이 진정으로 죄를 미워해서 죄를 이제 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가 혹시라도 나 유대인에게 임하는 것이 두려워 이를 모면하려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책을 보니 유다 광야에서는 덤불에 혹시라도 불이 붙으면 작은 짐승들이 급히 밖으로 뛰쳐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땅 속에 숨어있던 뱀도 있었겠지요. 마치 광야 덤불에 붙은 불길을 피해 급하게 도망치는 뱀처럼 진정한 회개가 없이 위기만 피하려는 그들을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무섭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열애가 되겠지라는 생각도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세례 요한은 지적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날 불 속에 던져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나요?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사람들은 종말의 날이 임한다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 당신이 아니요 라고 물을 때에 요한은 단호히 내가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내 뒤에 오실 그분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조만간 임할 심판의 날을 앞두고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반드시 되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자로 오실 메시아는 손에 키를 들고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한다고 합니다. 모든 이들이 심판자이신 그분 앞에 곳간에 차곡차곡 채워질 알곡이 될 것인지 아니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쭉정이가 될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온 세상과 사람들을 심판하실 메시아가 세례 요한이 아니라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후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에 따르면 그 마지막 날 유대인이라고 하여 당연히 알곡으로 판정받는 것 아닙니다.
또한 바리새파, 사두개파처럼 독실한 종교인들이면 무조건 알곡으로 남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집안이 3대째, 4대째 예수님 믿어온 가정입니다. 라고 하여 무조건 알곡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내가 목사이니 나는 절대로 쭉정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야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이 땅에서 목사임을 내세우는 것이 아무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것은 분명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에 알맞은 좋은 열매이어야 합니다. 회개는 되돌아감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교회 생활을 전보다 더 충실히 하는 것, 교회 봉사활동에 빠짐없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을 회개라고 설명하는 목회자분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안 하면 회개를 덜한 것이다, 믿음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교회 생활을 이전보다 더 많이 하고 교회 안 프로그램과 봉사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죄 뉘우침 또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되돌아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기에 내 삶의 주인인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우리들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에 가득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망, 이러한 결단 속에 회개의 참된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제2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에 우리는 2000년 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는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 중에 기다릴 것입니다. 물론 그 재림의 날이 언제일지는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깨어서 재림의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옷을 우리는 입고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살고자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회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고 본받고자 하는 우리들이면서도 여전히 내 말과 내 생각 그리고 행동에 변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들의 말과 행동, 생각에서 내가 변화되기를,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